지금 읽은 사무엘하 12장 1에서 15절을 가지고 선택한 단어, 내가 왜 이 단어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문법적 그 상황 아래서, 사회적 아래서의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의 의미와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통찰력을 가지고 좀 나눠보세요. 나단이 다윗한테 왔어요.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죠, 그죠?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었어요. 이건 이야기예요, 그죠?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내러티브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야기예요. 거기서 뭐 딱 교리를 정해가지고 뭐 율법 이거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쫙 풀어가면서 본인이 깨달아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암시적인 것들이 있다. 명시된 계명이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드러난 게 뭐예요? 얘기를 쭉 해가면서 양을 빼앗아 왔죠, 그죠? 남의 것을 탕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실제를 쫙 이야기해 왔죠, 그죠? 그러니까 비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나단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하고 똑같아요. 그 비유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내용. 그 내용이 뭐예요? 비유로 부자와 가난한 자와 행인이 왔는데 귀중한 손님도 아니고 행인이 왔는데 뺏어가지고 대접을 했다고 쫙 얘기를 하니까 그 비유 속에서 다윗이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그놈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다윗이 뭘 알고 있어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소를 훔치면 5배를 뺏으면 갚아줘야 되고 양을 하면 4배를 갚아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있기 때문에 4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하고 죽이는 얘기예요.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인지.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 10계명을 어겼다는 것, 이웃을 탐했다는 것을 그 비유 속의 얘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암시하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찔리게 하는 거죠. 양심이 확 찔리게.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면서 뭘 찔리게 하는 거예요? 애써 누르고 감추고 아닌 척하고 있던 왕의 입장에서 우리 아를 죽이고 남의 여자를 들어서 간음을 하고 살인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놓고 있던 것을 콕콕 찔러서 이제 건드리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다윗이 분노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노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알거든. 그게 얼마나 나쁜지. 그래서 그게 그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단이 다시 너라고 그래요. 보세요. 그 과정이 참 재밌어요. 그때 나단이 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본문 속에서 업신여긴다? 다윗이 무엇을 업신여겼지? 다윗이 뭘 업신여겼어요? 말씀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대. 하나님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 왜? 그냥 고가서 자기가 왕이니까 얼마든지 뺏어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한 살인과 아내가 간음하고 한 것이 즉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알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업신여겼다 그러는데 다윗이 이제 그 내용 속에서 그 사람이 너로다 그러는데 나는 업신여겼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분노하고 해서 상처를 주고 한 어떤 내용을 기억나게 하면서 너도 동일하게 업신여겼다. 성령의 나인데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단이 찍어준 건 그거예요. 그게 너다.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지금 무언가를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게 성령은 우리가 읽는 말씀 안에서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 업신여긴 것이 사람을 이렇게 한 것이 어기고 이렇게 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내 삶 속에서 아니면 과거에 어떤 특정인한테 정말 심하게 그런 행위를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내가 한 경우를 기억나게 하면서 너도 그렇게 나를 보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이 나를 조명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어떤 말씀을 읽든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면 그 본문 안에서 그런 깨달음이 성령의 조명이 나인데 다가올 수 있다. 나단이 너야 라고 한 것은 성령이 우리한테 너다라고 한 거와 동일하게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라고 나단이 그게 너라고 했을 때에 그냥 나단이 너라고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그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유하면서 그게 너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충분히 주고 넘치게 주고 다 주고 또 더 달라고 하면 또 줄 텐데 네가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거는 나단이 너다라고 한 그 다음 배 풀어놓은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이 나한테 일어났던 일, 과거든 현재든 내가 저질렀던 범죄를 죄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거는 비유를 얘기했고 뒤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비유를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 가다 보면은 거기서 업신여긴다는 단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처럼 내가 삶 속에서 업신여긴 것들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그 성령이 한 일을 기억나게 한 일을 나단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밌죠, 그죠?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고 의미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하고 그 죄의 내용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래야 내가 죄인인 게 실감이 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과정이 그대로 지금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뺏어왔다고 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네가 뺏어오고 죄를 졌다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인데 내가 지난 시간에 아니면 교회에서 집안에서 누구한테 뭐 어떤 일이든 내가 그렇게 한 일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그게 죄라는 걸 알면 아이고 그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한다는 얘기. 우리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단어를 통해서 본문의 의미 가운데서 내 죄를 포기하고 그 죄에 대한 실상을 기억나게 하고 진짜 죄인인 것을 나인데 성령이 알게 했을 때 나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대. 그래서 내가 안 죽었어. 그럼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온 그런 나를 함께 하시며 사랑한대. 그게 뭐예요? 여기서 죄를 사하셨고 죽지는 않는다. 너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게 지금 그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이런 죄인인 나를 보게 하시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은혜, 그게 나이도 오는 거예요. 그때 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아까 장님 다윗은 죽지 않지만 아들이 죽었어요. 바세바가 낳은 게 죄의 결과들은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거 다 그냥 무시하고 다 가는 아니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죄된 본성이 만들어놓은 악한 어떤 성품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서 벌을 내린다기보다는 내가 한 행동과 악한 모든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그대로 행한다는 그게 저지.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성품의 변화, 내 죄된 본성이 뿌리 뽑아지고 그렇게 변화돼 갈 때에 결국 뭐가 돼? 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소리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행동을 안 하고 그러고서 대물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계속 대물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저주가 끊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걸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은 게 312장 1절에서 15절이에요. 과정이 설명되어 있어요. 쫙.